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7편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74면에 있는 시편 97편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삶의 질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삶의 질을 얘기할 때 살고 있는 그 시점에서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고 입고 있고 살고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은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형편으로부터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게 말한 듯한 했지만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천사처럼 대해줍니다. 왜냐하면 군에 입대를 하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때는 천사처럼 늘 무조건 오냐 합니다. 평소에는 방에 1시간만 누워 있어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보편적으로 막 그걸 못 보는데 하루 이틀 내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도요, 아유 군대 가는데, 그러면서 다 이해해 주십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사람들이 뭐 좋은 거 사주려고 그러고 좋은 데 가려고 그러고 진짜 막 그럽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 전에는 굉장히들 잘해줍니다. 천사처럼 잘해주죠. 저도 그때 생각들을 해봅니다. 진짜 가기 전에 영양 보충 시켜준다고 막 좋은 거, 그동안에는 안 사준 좋은 것들을 막 사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게 먹으면 맛있고 좋았는데요, 그때는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왠지 사육당하는 것 같고요, 분명히 좋은 것들을 먹지만 좋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친구들이 환송해 준다고 모여가지고 즐겁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모여가지고 처음에 막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저는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왜? 며칠 있다 입대할 생각을 하면 까마득하니 그게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나 불러놓고 지네들끼리 좋아가지고 난리를 법석을 떱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뭐 격려해 준다고 한다는 얘기가 군대 가서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는데 뭐 그러면서 뭐 하자는 건지. 분명히 군대 가기 전에 누렸던 삶의 질은 뛰어나고 높습니다. 먹는 거, 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는 태도, 아주 뛰어난 양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분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맛있거나 삶의 질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죠. 왜? 다가오는 입대가 끔찍하니까요. 미래를 생각하는 나의 태도가 오늘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요, 군에 있었을 때 제가 또 휴가를 가게 되어진 날이 있으면요, 휴가 하루 전날, 휴가 떠나기 전날 저녁에는요, 제가 애들 불침번을 서줍니다. 8시간 자면요 8명이 1시간씩 서는데요, 실전부대 가면 8명이 불침번 쓸 인원이 안 나와서요 6명이나 5명이서 이제 8시간을 나눠서 쓰거든요. 그거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근데 휴가 가기 전날은요, 마음이 너무 즐거워집니다. 불침번이란 힘든 일, 뭐 많이 힘들진 않지만 쉽지 않은 일을 하지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 대신 서줍니다. 한 6시간을 제가 서준 적까지 있었습니다. 6시간을 제가 꼬박 밤을 새다시피 새주면서 애들 재워주는 겁니다. 평소에는 칼같이 깨우는 애들을 자게 냅둡니다. 왜? 미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오늘의 삶의 질을 바꿔놨거든요. 이거 불침번 힘든 거 아닙니다. 즐거운 겁니다. 왜?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질은 오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결정지어지는 게 아니라요, 미래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태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의 삶의 질은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데 살아도요, 미래가 걱정스럽고 두려우면 사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게 아니고요, 편한 데 누워 자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이 있다면 지금은 거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늘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성도에게서는 더욱더 분명한 태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가져야 될 태도 중에 어떤 날이 있습니까? 결국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느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분명하게 다가올 미래이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질은요, 그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 마지막의 때가 오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이 있다면 지금 누리는 것은 누리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와 심판의 때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기대할 수 있다면 그 성도의 삶은 그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와는 상관없이 그 질은 굉장히 양질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마지막 날과 심판의 때는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지요. 영원 불사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은 여기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믿으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자기가 영원 불사인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한정적인 삶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내려오셨을 때에는 구원코자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승천하시면서는 다시 내가 내려올 때는 심판해 주러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오는 때일 수도 있지만 먼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부르심의 때, 개인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다 갖고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때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죽음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꼭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심판의 때, 마지막의 때, 여러분 그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너무 솔직하십니다. 네, 그걸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두려워하고 근심하면 여러분들은 믿어도 믿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누려도 누리는 게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적혀져 있죠.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심판의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에서 얘기되어지는 심판의 얘기들은요, 다른 심판을 얘기할 때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과 같이 심판이 어서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고백들을 시편에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 시온, 유다의 딸들도 그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피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심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잘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가운데서 보면요, 그렇게 심판을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마지막 때를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약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힘있고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를 절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를 기다린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는 늘 그 당시에서 보면 연약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연약했다라고 다 제대로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도 보면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보면 그 시대에 연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을 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혁명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뻐하는 그 연약함은 그냥 자기가 사는 삶이 좀 뒤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잘 먹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나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혁명적인 생각 가운데서 약해진 게 아닙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약해지긴 약해졌는데 그 약함은 삶에서의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고 분명한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약해지는 모습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 약해진 모습을 얻은 자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살다가 많은 세상의 불이익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자들, 결국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시 오심, 마지막 때와 심판을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인의 손에서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심판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곤고하고 늘 힘들고 핍박을 당하는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삶이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가장 강렬하게 바랬던 순간이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군에 입대 전 그럴 때도 살짝 바라긴 했지만 제가 가장 강력하게 간절히 바랬던 때는 제가 교육전도사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처음에 교회 가서 맡았는데 6살부 유아부를 저한테 맡겼습니다. 유아부가 3개 부서가 있습니다. 2부, 3부, 4부 예배 때요. 한 200명, 400명, 300명, 400명, 2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애들이 아이고 애들이더라고요. 진짜 그 6살, 제가 애 키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6살 됐든 가서 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또 애들이 얼마나 극성 많은지 집에 나중에 끝나고 가면요 완전히 옷이요 흰게 희끗희끗 막 묻어 있습니다. 뭐냐면 애들 콧물 말라가지고 이제 왜냐 질질 흘려가지고 막 와가지고 전도사님에서 붙으니까 처음에 막 귀여워해준 척했는데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저앉아가지고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애들이 막 몇십 명씩 막 나한테 아유 정말 말도 못하기 힘들었죠. 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1, 2개월 지났는데 중학교 3학년 부서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 유학을 가서 중학교 3학년 부서가 비었어요. 그걸 절도로 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학교 3학년이 1부, 2부 2개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일에 5번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만 5번 하는 게 아니라 교사 경건회도 5번을 해야 되고요. 원래를 한 주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5개 부서니까요 매주마다 원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같이 한 7시 전에 교회 가서요 다 끝나고 나면 한 서너 시 지나갑니다. 밥도 그 안에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럼 마지막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예배 딱 들어갑니다. 그럼 딱 앉아서 기도를 하면요 눈물이 주룩 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 입에서 저절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절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또 힘들기도 하지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든 거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굉장히 상위에 랭킹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된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늘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너무 간절히 사모했던 것 같은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돼서 제가 부서를 이제 적게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가 안 나오고요. 저의 나를 장구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됐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나의 삶이 연약했을 때 그때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요, 그걸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즐겁고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걸 늘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얘기 또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군에 있었을 때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버텨줬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대하는 날 뭘 할까? 그걸 늘 생각했어요. 제대하는 날 나가서 진짜 갈짓자로 막 뛰어댕겨야지, 뭐 영화도 보고 뭐도 보고, 그런 생각,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왜? 그날을 기다리니까요. 그날이 기다려지니까 모든 생활 가운데 그날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렵고 힘든 날, 앞으로 돌아올 두려움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억하고 싶지 않죠. 떠올리고 싶지 않죠. 말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별 개념이 없다는 건요, 그만큼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줍지 않게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들을 제대로 잘 준비하는 태도가 뭘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태도가 뭘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합격되어질 수 있도록 의를 쌓는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거 좋은 시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완벽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완벽하게 내 딴에는 준비를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나름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힘껏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섰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더니 무표정으로 계속 책을 이렇게 한 페이지씩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저건 내 거 보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 거 보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덤덤하게 하나님이 보시다가 갑자기 고개라도 한번 깨우뚱거리시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많은 좋은 일들을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생각으로 범한 범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라고 하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준비를 잘해갖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했는데요 막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됐어 다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쭉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앞에서 당당히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겠냐는 거죠. 많은 분들에게 묻습니다.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얘기합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진짜로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볼륨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나한테 뭔가 알고 나한테 얘기하나. 우리의 마음들이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했을 때 그 교만의 죄는 또 어떻겠습니까? 나 때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넌 좀 교만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막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한번 잘 보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했는지 한번 내가 한 것 좀 다시 한번 보시라니까요. 너 좀 교만하다. 그럼 막 끌고 나가면 아니 진짜 당신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여러분들 이러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했으면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을 해봅니다. 정말로 온종일 설교하고 힘들게 앉아서 하나님,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기대했을 때는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지금은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주님을 빨리 오시라고 했던 게 아니라요. 주님이 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내가 5개 부서를 했는데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11월 달 말에 가서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알고 수고했는데 월급을 좀 더 주던지 해라고. 11월 말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요. 그게 오히려 또 마음이 더 짠해지면서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만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 마음이 마지막 때를 즐겁게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질이다라는 생각들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막 싸우면 늘 어린애들이 불리하죠. 어린애들이 그 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형이라는 악, 누나라는 악, 오빠라는 악, 대항해서 이길 수 없죠. 늘 눌려서 힘들죠. 그럴 때 그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바로 무엇이죠? 심판주여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죠. 그들은 엄마가 와서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그런 마음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되어지는 건 엄마가 보고 싶은 겁니다. 아빠가 빨리 왔으면 하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비슷하게 적당하게 혼을 내죠. 누구 한 사람 편만 들어주기 어려운 거 잘 알죠. 그 뒤에는 자기도 혼날 건 알지만 일단 급한 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와서 날 좀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가 마지막 때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완벽함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기대할 때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늘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함. 왜? 그런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게 만드니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시지요. 빨리 말하고 싶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당하는 많은 손해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 때 오히려 더 이거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내가 얘기하고 만나고 얘기할 텐데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자리, 그런 자리는 강하고 힘 있을 때는 안 되죠. 연약해져야 되죠. 그리고 그 연약함은 믿음으로 비롯된 연약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으로 악을 갚게 되면 우린 마지막 때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할 때 우린 늘 매맞습니다. 늘 우린 억울해 보입니다.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로 당하는 연약함의 자리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린 비로소 마지막에 심판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미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양질의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살면서 그들의 세상적인 삶의 질은 높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러한 삶의 모든 억울함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그런 억울한 삶의 자리에서도요, 그들은 늘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 먹고 다 누리고 다 즐기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절대로 기대하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이 있다고 다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주시는 것들은 누리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의를 위하여 연약해지는 자리들, 세상의 악을 당하지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당하는 억울함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한 자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있어져야 마지막 때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대함으로 지금의 이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